예,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평생에 내 신앙을 찾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무엇 때문에 입성을 합니까? 대속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입성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첫째 날에 성전 청결을 말씀하셨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균열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세상 문화로 가득 차 있고, 우상 문화로 가득 차 있어서 강도의 균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사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때리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세상 것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에, 세 번째 날에 변론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와야 하는 이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유대인들은 뭘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게 마지막 전도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네 번째 날에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고 무엇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날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첫 번째 준비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두 번째 준비가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구나 발소리를 들으면서 올 것이 왔구나, 때가 왔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들이 잡으러 온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가 내니라, 이렇게 하면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이유 없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골고다를 올라가야 했습니까? 그리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 이루었다. 뭘 그렇게 이루어야 할 것이 있기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그래서 세상 문화 따라가며 우상 숭배하는, 그러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는 날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비회의 날입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피통에 빠져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부활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 무덤은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은 옷밖에 없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 어디 뒀느냐, 누가 훔쳐갔느냐 그러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온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서 울었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믿음도 정리가 되고
삶도 정리가 되고 생각도 정리가 되고 다 정리가 되는데 우리는 믿는다는 그 단어 하나만 붙들고 있지 뭐를 붙잡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보면서 이들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살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보다는 막상 무덤에 달려가 보니까 돌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누워있던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누가 훔쳐갔느냐고?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찾았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주어놓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 그게 아니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말이 그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붙드는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 말씀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을 하나하나 들려주면은 아주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쪽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통일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파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뭐가 틀렸는가를 모릅니다. 빠져들어가면서도 이것이 옳은 건가 틀린 건가를 모릅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 성경 공부 좀 한다 그러면은 막 쫓아가서 성경 공부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해요. 그런데 뭐를 들어야 되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신비한 것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그런 데 빠질 이유도 없고 내가 가져야 할 것, 생각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다 정리가 돼버리면은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그 삶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누리면은 우리가 빠져야 할 이유도 없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비통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보면서 이 삶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전할 것도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도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공중에서 변화하여 주를 영접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활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보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믿지 않아요. 왜냐?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면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잡는 사람과 말씀을 잡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붙잡은 사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이 뭐냐?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냐? 그게 아니요. 죽고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상식과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않으니까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내 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면서도 못 믿냐?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구원받은 사람만 예수님을 주시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꼭 마음에 담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활신앙이요.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 믿어야 할 부활을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미션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담겨 있다. 그것이 미션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제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기도 제목인 비전을 붙잡아야 한다. 이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 전도가 뭡니까? 그래서 237을 얘기했고 전도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전도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 인생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전도냐? 그렇게 전도하게 되면은 물론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적에는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전도하면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만 돼요. 그런데 지금은 삶의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 안 해도 전달이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내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전도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람산의 언약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한다. 천명은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거는 마음을 이것과 섞어서 붙잡는 게 아니요. 오직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잘하는 찬양도 틀리게 돼요. 잠깐 다른 생각하면은 찬양도 이렇게 맨날 부르던 찬양도 틀리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24시가 안 되어지면은 늘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각인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소명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25시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뿌리가 내려지면은 우리의 삶은 너무 증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증거가 우리에게 풍성해진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증인의 삶을 사명으로 붙잡아야 된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사명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요. 우리가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고,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운명이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천명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명으로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사명으로 붙잡으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지금 나라가 막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그런 게 관계가 없어요. 딱 우리 마음에서 정리가 돼버리니까.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전개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 그러겠네. 아니요.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붙여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이 내가 누리는 행복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가정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모델이 돼야지. 이게 모델이 안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같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믿어야 할 부활을 믿고 살면은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따라가는 중요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주시고